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61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을 향해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애굽에 임하는 10가지의 재앙이 9장에서도 이어집니다. 7장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 나일강을 비롯해서 고여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 이어서 8장에서는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올라오는 두 번째 재앙, 또 땅의 티끌이 그러니까 모기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세 번째 재앙과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하는 네 번째 재앙이 이어졌고요. 여전히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9장은 이어지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임하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 소를 키웠는데 아침마다 쇠죽을 끓이면서 소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소는 집안의 재산이니까요. 수천 년 전이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소가 자동차고요. 그 양이 은행 잔고고 그 말이 투자해 놓은 증권 같은 건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이 전염병이 돌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왜 황소하면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해서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가 진짜 힘 있는 신인지, 황소의 신인 아피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미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은 기르는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까지 향하는데요. 특별히 화덕의 재를 양손에 움켜쥐고 하늘에 뿌리면 그게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화덕은 어떤 곳인가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그 화덕의 재로 하나님이 통쾌하게 복수해 주시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가 세계 초강대국 애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이 괴롭히고 빨리빨리 벽돌을 구워내라고 독촉하며 못살게 굴었던 바로 그 화덕의 재로 그들이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요술사들까지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울부짖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그들의 요술이라는 것이 겨우 흉내만 내며 따라하기만 했을 뿐 그 어떤 것도 나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의술이 발달해서 그 당시 벌써 뇌수술도 하고 미이라까지 만들었던 애굽에서 치유의 신, 의학의 신이라 불리며 숭배했던 이모탭도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만이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바깥에 있는 자들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셔서 며칠 몇 시에 우박과 불이 떨어질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가축도 모두 집으로 데리고 피한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떨어지는 우박에 맞고 우박에 섞여 내리는 불덩이에 불이 붙어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바로도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게 해줄 테니까 이 우박과 불을 그치게 해달라고 비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박이 그치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 구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한 주제와 함께 나오는 이 구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은 첫째, 맡겨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 도는 전염병이었잖아요. 그건 정말 애굽 사람들이 저축해놨던 계좌의 잔고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것과 같고요. 전 재산을 투자한 주식, 코인, 부동산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집사님은 닭을 가공해서 파는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조류 독감이 도는 바람에 큰 어려움과 손해를 입고 수년 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된 기억이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달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고, 역사 속에 로마와 같은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재물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에 앞서서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애굽 사람들을 시키려면 돈이 몇 배, 몇십 배가 드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쓰면 똑똑하고 신앙심도 깊은 노예를 쉽게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역시 애굽의 가축은 다 돌림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앞으로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번제로 태워드려야 할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농사짓지 않고 광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애굽의 가축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데 흥청망청 잔치에 쓰이는 고기로 팔려갑니다. 내 쾌락과 욕망을 위해 소비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예를 통해 밭을 갈고 돈 버는 데 쓰이는 그저 돈벌이 도구입니다. 내가 암소가 몇 마리야, 우리 집에 양이 몇 마리야, 그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를 나타내는 지표였으니까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두 휴지 조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잠언 11장 28절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내 쾌락과 욕망을 위해 소비하는 돈, 열심히 벌고 쌓는 데에만 의미를 두는 돈, 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돈, 결정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이 그것만 있으면 불안할 것이 없고 안전할 거라고 여기게 해주는 그 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9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7번째, 그 극심한 우박재앙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밀과 쌀보리의 씨앗까지 지켜주시는 세심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어차피 이 가축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제물인 거죠. 그리고 셋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먹고 살아가야 할 식량이 되잖아요. 어차피 함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행군하며 살아가는데 앞집 누구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나만 홀래 한우를 구워 먹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재앙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그 재물이 더 불어나게 해주시는 이유는요, 그 재물이 애굽의 소와 양과 달라서 우리의 재물은 그 재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보존해 주시고 더 늘어나게도 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바로와 같이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절대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삶일 뿐이에요. 애굽의 재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언제 어느 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질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껏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경고를 미리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혹시라도 바깥에 나와 있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으로 피해 있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절과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재앙이 임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돌이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는 사람이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릴 거니까 집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꼭 그날 그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요. 만용에 불과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요. 동네에서 아저씨들끼리 막 싸우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곤조를 부리고 말이야. 곤조가 뭔가요?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모습을 일본말로 예전에 곤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굳이 돌이키지 않는 건 곤조에 불과합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화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가 차이예요. 말씀을 계속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바로와 신하들처럼 잠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빠져나올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때만 무릎을 꿇고 또 그 문제가 풀리고 힘든 일이 해결되면요, 34절처럼 인생의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걸 보고 다시 범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곤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바이블 1189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여정이 귀한 거고요. 이 여정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재앙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이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는 나쁜 습관과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라고, 한 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읽고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까요? 나는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나쁜 습관과 죄악된 모습이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릴 때가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열심히 벌고 쌓기만 하는 물질로, 또 누군가에게 나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것이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듣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위로와 격려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경고와 책망까지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우리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 나쁜 습관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일시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셔서 읽고 듣고 묵상함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